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상 화합하며 살아가라. 내일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여 시방법계 유정무정의 일체 중생이 풍요롭고 평안하기를 바라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과거세에 이미 성불하시어 생사가 없으시나 어리석음의 고통에서 끝없이 허덕이는 가엾은 우리들을 구제해 주시고자 자비방편으로 사바세계에 나트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이르시길 나는 모든 성인 중에서 가장 높으며 이 세상의 아버지이다. 이 세상은 다 나의 소유며 세상 중생은 다 나의 아들이거늘 지금 이 세상은 고통이 많다. 오직 나 한 사람만이 그 고통을 구제할 수 있다. 고 하셨습니다. 실로 부처님은 진리 자체로서 영원한 생명이신 법신불과 무한한 공덕, 온전한 능력을 지니신 보신불과 끝없는 자비 한없는 자애로서의 화신을 함께 지니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처님께서는 성인 중의 성인이요 삼계의 스승으로 지극히 모시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렇게 부처님 오신 날을 기리는 것은 거룩하신 부처님의 힘에 의지하여 참다운 삶의 가치를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또 불법을 수제하고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떳떳한 불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들이 떳떳한 불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먼저 업력에 이끌려 생사윤회 속에 나고 죽기를 거듭하는 중생으로서의 생명이 아니라 부처님과 같은 생명이 되고자 소원해야 합니다. 더불어 내가 지금껏 쌓아온 인연 관계와 지나온 길을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차별을 하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과는 분열하는 경향이 짙어졌습니다. 안타까운 업력입니다. 특히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출신 학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출신 지역이나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들은 각각의 파벌을 만들어 갈등하고 서로를 반목하기도 합니다. 이 좁은 나라에서 무슨 이유들이 그리 많아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그저 반목이 만연하니 실로 크나큰 국력의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지금의 사회의 분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불교 사상입니다. 특히나 공동체의 생활 지침과 같은 육화경 6가지로 화합하고 공경하기, 즉 육화계율에서 그 타결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불교는 결코 개별적 홀로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개인의 인격을 바탕으로 한 모든 규격의 집단의 화합과 통합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가르침이 화합과 회통, 그리고 불의사상이 담긴 6가지 계율, 육화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일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오늘 영상에서는 인간관계 갈등, 더 크게는 사회 분열, 각종 대립이란 업력 넘어설 수 있는 불교적 대안, 육화경, 즉 6가지로 화합하고 공경하기 불교 덕목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육화경이란 중생이 서로 공경 화경하여 화합, 서로 사랑, 애경하는 6가지 덕목입니다.
밖으로는 화합화, 안으로는 경애경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서로 화합하고 경애하는 6가지 동목입니다. 이는 모든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데 귀감이 되는 동목이라 하겠습니다. 이 6가지 동목의 의미를 잘 새기게 된다면 구성원들 모두가 자신들께 주어진 최소한의 규율을 잘 지켜서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유화경의 동목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 몸을 낮추고 남의 인격을 존중하라. 신화경. 불자로서 함께 수행하는 사람은 육체의 행동으로 서로 기쁘게 하고 위로하고 경애하며 함께 화목해야 합니다. 누구나 다 불성을 지녔으니 미래에는 반드시 성불한다는 것을 믿고 부처님 대하듯 서로 공경,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한 지붕 아래 잠자리에 든다고 해서 꿈까지 같은 것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일상 활동을 하며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각자 추구하는 바는 다른 게 정상입니다. 이 다름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현상적으로 동일한 몸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 몸뚱이는 참생명인 법신이 들어있는 그릇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이건 간에 그 모습으로 한정한다는 것은 상대를 제대로 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3D 프린터가 만들어낸 것과 같은 정형화된 마네킹이 아닌 법신을 갖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법신과 법신, 즉 생명과 생명으로서 서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입으로 화합함이니 서로 칭찬하고 다투지 말라. 구화경. 함께 수행하는 또는 함께 모여 사는 사람들은 언어로서 서로 기쁘게 하고 위로하고 경애하며 화목하기를 같이 해야 합니다. 서로 경애 찬탄하기를 부처님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윤기나고 진심 있는 말로 서로를 북돋아 서로 칭찬하고 다투지 말라. 구와 무쟁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광경이지만 우리가 모여 입만 열었다면 제 자랑을 늘어놓거나 상대의 부족함에서 어떤 상대적 쾌감을 느끼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불만을 달거나 불평들을 합니다. 그 내용이란 게 자신의 정당성과 다른 사람에 대한 어두운 면에 초점을 맞추거나 사회 탓, 나라 탓, 조상 탓, 남의 탓하기가 일수입니다. 특히 요즘은 정치 집단의 남 탓병은 참으로 심각해 국민이 정치 집단의 남 탓병을 걱정할 정도로 심합니다. 예전 선사께서는 남 탓하거나 남 말하지 말고 노는 입에 염불하라고 하겠습니까? 남에게 전가하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오로지 부처님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키고 말고의 여지가 없습니다. 말의 힘은 결코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얼령이 있습니다. 듣는 말, 하는 말에 시가 있다는 옛말은 사실이란 것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먼저 겸손을 담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감사하고 나면 그에 따라서 감사의 말이 나오고 감사란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결과로 솟아오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사람도 장난이나마 욕하기 시작하면 정말 욕처럼 됩니다. 한나라에 생각 없는 정치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 그 언행의 결과들이 빚는 엄청난 경제사회적 부정적 파장의 결과도 국내외적으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또 허물없는 친구라고 저 놈은 말이야 하는 식의 말을 자꾸 하다 보면 어느 날 진짜 놈 같은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내 입에서 나온 말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바로 말한 당사자입니다. 상대가 받아들인 것은 두 번째입니다. 누군가를 흉모았을 때 그 어두운 그림자가 본인을 먼저 덮어버립니다. 거친 말, 저주의 말을 하는 사람의 현실은 점점 어두워지게 되는 게 이치입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라도 되도록이 아니라 목숨이 좌지우지된다 생각하고 정제된 언어 감사하는 언어로만 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3. 내 고집 버리고 남의 의견을 존중하라. 의화경. 개인 간이나 공동체 사회에서는 마음속으로 서로 기쁘게 하며 위로하고 서로 존중, 화경하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누구나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의업을 이루어야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첫째, 둘째의 것을 포함한 셋째 이상 세 가지는 신구의의 행위로서 서로 존경하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동목인 남의 의견을 존중하라. 의화경은 것은 다른 사람의 뜻을 존중하며 이를 성취하고 먼저 서로 존중하여의 견을 나누고 함께 일하라는 의화동사인 것입니다. 저마다 목소리를 높여 주장을 관철하기에 한치의 양보도 없는 분위기에서 서로 독단에 휩싸인 주장만 한다면 어찌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독단의 횡포를 휘두르는 데 있어서 본인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세상이 당연히 내 뜻에 맞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억지를 넘어선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전혀 돌파구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 세상을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자신의 관점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웃어야 거울이 웃는다. 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는 것이 순리입니다. 결국 선택의 열쇠를 본인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치 집단은 집단에 따라서는 후흑이 매우 강하기에 더 많은 국민들의 질책과 본인 집단의 환골의 노력이 심화되어야겠습니다. 따라서 관점을 바꾸게 되면 여태까지 미처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의 깊고 넓은 뜻을 존중하여 찬탄하게 되고 그 찬탄으로 말미암아 덤으로 하는 일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4. 서로의 의견이나 생각을 이해하라. 견화경. 성스러운 지견으로 서로 같이하여 틀림이 없고 누구나 성불할 것을 믿고 서로 공경하기를 부처님 대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삶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 수만큼의 견해가 있다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똑같은 사물을 쳐다보면서 생각이나 표현이 어쩜 그렇게나 다를까 하며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강 물을 쳐다보면서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럽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자가 말하는 일수사견입니다. 같은 물을 보고도 각각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각자마다 견해가 다른 이유는 나 아라는 자가 반드시 있다는 믿음에 근거합니다. 그것도 물질적이기에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물질적인 상태를 선택할 수 있는 삶의 주인공이며 상대적인 변화의 주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이 물질이 아닌 법신이 있는 생명이듯이 만나는 사람 또한 다르지 않음을 안다면 세상살이는 사뭇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한 물질적인 관계를 뛰어넘어 또 다른 자신의 생명 즉 법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5. 함께 법규를 지키며 행위하라. 개화경. 부처님을 따르는 사람은 계를 행하는 생각을 가져 이를 어기지 말고 함께 지켜야 합니다. 누구나 미래의 깨달음이 큰 결실을 얻을 것을 믿고 서로 공경하기를 부처님 배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불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어떤 조건보다 생명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으로 서로 함께 지키고 함께 행하는 것, 즉 계화동수입니다. 율과 계는 엄연하게 구분됩니다. 율이란 특정 집단에서 지켜야 될 하나의 규범을 가리킵니다. 집안에는 가규가 있고 학교에는 학칙이 있지 않습니다. 강패들끼리도 율은 있습니다. 배반하면 어쩐다 하면서 같은 문신을 하면서 율 지키기를 맹세합니다. 이러한 일정한 범주 내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 율인 것입니다. 그런데 율을 잘 지킨다고 해서 반드시 계를 잘 지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계란 생명의 원리를 뜻합니다. 예로 두살 생계를 들어 모순과 마주할 때 당신은 살아가면서 살생을 안 할 자신이 있습니까? 만약 걸어다니면 땅을 기는 벌레 한 마리도 밟지 않고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시나마 세상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 있는 것, 없는 것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살지 못합니다. 바로 세상이 나를 살려주고 있다는 생명의 원리가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각자 생명의 고결함과 존중을 잃지 않는 원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를 지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모르는데 어떻게 화합을 하겠습니까? 화합이란 결코 타협이 아닙니다. 타협이란 모순은 그대로 놓아둔 채 적당히 상황을 얼버무리려는 적당주의의 산물입니다. 타협이란 말을 제일 많이 쓰는 집단은 당리, 당약과 정파적 이익 편취에 눈먼 오늘날 어떤 집단인 것은 아실 것입니다. 특히 그들의 타협이란 뒷면의 결렬이란 면을 숨기도 있다는 점에서 언젠가는 다시 불거질 문제를 안고 있는 미봉책일 따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이란 투쟁을 통한 쟁취가 아닙니다. 타협이 아니라 계에 근거한 화합적 행동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6. 이익이 남으면 나누라. 이화경. 6번째, 서로 존중하는 행동을 함행화경. 이란 수행하는 사람은 또는 함께 사는 군중은 함께 닦아서 공덕을 쌓고 누구나 불도 성취하기를 믿고 서로 부처님 같이 믿고 화합하고 존중 화경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이익이 있다면 조화롭게 고루 나누라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게 있으면 저 먼저 챙기는 인심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차츰 측근 주변으로 확대해 갑니다. 즉, 인지상정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부터 챙기려고 하니 끝없는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각 나라들도 마찬가지 자국 우선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그만두고라도 자신의 만족이 어디까지인지를 도저히 가늠할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만족하지 못하기에 가까운 가족도 포함한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은 언제나 공연불로 끝나게 됩니다. 사실 본래 우린 몸뚱이를 어디서 가지고 온 적이 없습니다. 세상이 다 준 것입니다. 몸뚱이도 본래 내 것이 아닙니다. 이외에 다른 것은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내 것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진실로 억지일 따름입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단 하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 곧 받은 만큼 주는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분더러 믿는 대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기에 행복할 따름입니다. 넷째, 다섯째, 여섯째 동목은 자기가 스스로 얻는 계행에 의한 선과 수행 공덕에 성스러운 지혜에 의해서 얻은 덕행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란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행복을 꿈꾸기만 할 게 아닙니다. 이와 같은 6과 6가지 서로 화합하고 공경함을 실천함으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공동체 사회의 화합과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동목입니다. 원각경에는 마음과 몸이 둘이 아니며 신심불이 나와 남이 둘이 아니며 자타불이 깨끗하고 더러움이 둘이 아니며 정예불이 물질과 정신이 둘이 아니다. 색분리공 공분리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렇게 만상이 하나임에도 불구 많은 사람들은 모두 제각기 따로따로 수많은 나가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온갖 비극이 있습니다. 이같이 모두가 별개로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부처님께서는 무명이라 하셨습니다. 깊게 알고 보면 천지만물은 한 뿌리 즉 천지동근 만물일체인데 말입니다. 불교는 내가 존재하는 길이 너를 존재케 할 수 있는 길이며 내가 존재하는 길이 나를 존재하도록 돕는 길이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곧 영기를 말합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제법종년생, 제법종년멸은 인연 사상은 삼라만상 모두가 상호이존 관계를 가지며 모든 세계가 상호 협력 관계를 맺고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만을 알아도 내가 너이고 너가 나인데
어찌 처참한 테러가 일어나고 차별이 이어지고 분열과 갈등이 이리 오래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갈등과 분열의 혼탁한 기류가 위험 수위를 육박해 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공부한 6가지 동목도 불교의 모든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불의사상으로 하나로 귀결되는 것이니 화합해 함께 행복하게 잘 살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처님 오신 뜻, 즉 모든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서원하신 깊은 뜻을 되새기며 자기 자신부터 반조하고 점검하는 단초가 되어야겠습니다. 불시 중생심립을 불시 중생심립을 수작은 감무이물 수작은 감무이물 욕지일체제 불원 욕지일체제 불원 오자무명 본시 불오자무명 본시불 부처란 중생의 마음속에 있는 부처이니 자신의 능력을 따를 뿐 다른 것이 아니네. 일체 부처님의 근원을 알려 하는가? 자신의 무명을 깨달으면 바로 부처일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